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잘 변할까요? 잘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보면 사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을 죽이기보다는 사울 왕을 보호하고 늘 사울 왕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울은 감동을 하게 되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면,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사울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울은 변하여서 다윗을 핍박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계속적으로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이제 사울 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울, 후에는 다윗으로 불렸던 사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의 죽음을 죽을 때에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집집마다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들고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도를 위해서 이제 해외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울은 이제 선교 아닌 선교를 위해서 먼 지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먼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그들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제 빛이 비추고 그 빛 가운데 사울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시내로 들어가게 되고 그 시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그에게 사명을 듣게 되는데, 사울이 받은 사명은 바로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사명을 받은 후에 즉시로 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사울의 말을 잘 들어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울이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울을 만나서 그를 변화시키는 이 모습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박해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도 이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고자 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가두거나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바로 유대교를 그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제 숨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잘못된 오해 때문에,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열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 사울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핍박한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사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자신이 핍박받았다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믿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면 그것은 하나님께 선을 베푸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그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선을 베푸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사람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이제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울을 이제 악으로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서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이제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사울을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서 그를 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악을 악으로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대함에 있어서 이제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서 그를 대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우리들도 사람을 대할 때에 선으로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화되어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박해자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죄 없다라고 말하던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변화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변화된 신분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